오늘 성경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마음이 예배를 세운다. 예배는 내 손이 아니라 뭐에서부터의 표현이냐면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재물이 아니라 내면의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은 하도 3주 전 얘기라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억을 하자면 21장은 제사장 성결에 관한 얘기였다면, 오늘 본문 22장은 뭐에 대한 성결이냐면 재물에 관한 성결입니다. 재물에 관한 성결.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제는 레위기가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성결이요? 재물 성결. 22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별됨이 이제 재물을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성물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구별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은 20명이 오늘 행복한데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아까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주변의 손가락질에 삭개오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도 기죽지? 그 시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사람은요 금방 주눅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만 눈 마주치고 가면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물질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엄청 축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지난주에 눈물이 난 건 우리 김태섭 목사님만 오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 25년을 하루를 한결같이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지냈는데, 다 지나고 보면 다 은혜로 여겨지더라. 그랬더니 위임 예식 끝나고 전화가 여러 분이 왔어요. 너무 일평생 잊지 못할 위임식이었다. 아니, 월요일 날도 우리 축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수없는 위임식을 봤는데 가장 따뜻한 위임식이었고, 너무 웃다가 지나보니 1시간 반이 흘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월, 화, 수 이렇게 김태섭 목사님이랑 우리 권면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랑 잠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한참 옛날 얘기하면서 위임식 얘기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내가 기쁨이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A급 한우라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흰밥에 김치만 넣고도 행복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여서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그게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구별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제사장 성물의 음식물을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드린 거에 대해서 보면 22장 2절에 보면 내게 드리는 이 예물의 범위가 지성물과 성물도 모두 포함인가 아닌가. 여러분 화목제 드릴 때 다른 일반적인 음식물만 해당하는가. 오늘 보면 11절은 우리가 읽지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거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이런다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유는 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제사장의 음식물 섭취를 보면 11절에 보면 제사장에 속하였거나 제사장에 속한 상태에서 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일반인에게 적용된 부정결의 원칙과 금지 사항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일반인도 부정하면 제사장도 당연히 이거는 부정한다. 그리고 성물 음식물 섭취 규정 정리를 보면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제사장은 일반 성물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제사장 굶어요 그러면?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성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태생, 언약에 쓰여진 물건, 그러니까 처음 열매, 그 다음에 11조, 첫 수확물의 헌물, 헤렘.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건데 그때 바쳐진 모든 것들이 일반 성물도 부정결한 21장에 나오죠. 고환이 상한 자나 뭐 비루 먹은 자나 종기 있는 자 그 사람도 먹을 수 있다. 근데 비제사장의 음식 섭취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일반인은 성소에 바친 음식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 못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사장 딸인데 시집 안 갔으면 이게 3주 전인데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야. 3주 전 설교가 막 기억나는 교회니까. 딸이 시집을 갔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그랬죠? 출가? 그렇죠. 제사장 손님이나 일용직 일꾼도 먹지 못해요. 왜요?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니까. 손님이나 일꾼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와가지고 근무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평생 고용된 종들은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이 고용한 품꾼은 제사장 가족처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성물을 취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계가 없으면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나오면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 받아주어라 했더니 경계가 애매모호하면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누가 마음을 스스로. 옆에 있는 주변의 시선에 쟤도 하는데 뭐 나는 뭐 한 번쯤이야 대충.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음식물 할 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푸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시고 예수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겸비할 수 있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배상하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많은 가난한 이웃에게 줄 마음이 뭐하게 생긴 거예요?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건 요 정도만 주위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래요. 제가 9절부터 16절은 무슨 10절부터 16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반인은 못 먹고, 시집간 사람 못 먹고, 일용직은 오늘 잠깐 일하러 온 사람은 못 먹고,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 종은 네. 여러분,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15분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네, 성물 음식물 섭취 규정 정리 보면 일반인이 성물 섭취 시 뭐예요? 징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뭐하지 못할 경우에, 준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못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첫 번째가 누구의 죄를 얘기해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해요. 1장이. 이방인은요,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해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아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3장의 시작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 아래 있대요? 죄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건져낼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수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속건제를 해야죠. 요거 속건제 때 항상 몇 프로를 더해주면 돼요? 했잖아요. 몇 프로? 그렇죠. 20%,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데 아까 삭개오는 몇 배를 더해준대요?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한 마음이 뭐하게 생긴다고요? 스스로 생긴다. 고의로 먹는 경우는 형벌을 실수로 먹으면 20% 더해주면 되고, 고의로 먹으면 네가 의도를 가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랑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이요, 이건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아들로 자랐어요. 아론의 아들로 자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물을 마음대로 먹으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그냥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갈고리에 걸린 대로 그것을 먹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바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어요. 고의는 예외가 없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 돼지 우리간에 갇힌 이야기 했었나 제가? 돼지 우리간에 제가 갇힌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제가 갇혀 있었거든.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조금 사셨어. 그래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조금 사신 것 같아. 제가 봐도 조금 사시긴 한 것 같아. 옛날에 환갑잔치를 하니까 중국집 주방장도 와가지고 탕수육 튀기고 막 어마어마했어요. 3일 환갑잔치를 3일을 하니까 벌써 그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얘기거든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 근데 환갑잔치를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막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일하게 외갓집에 아들이 저 하나야. 우리 엄마가 큰 딸인데 우리 둘째 이모 딸 넷, 우리 셋째 이모 딸 넷, 우리 넷째 이모 딸 둘, 우리 삼촌 딸 둘, 그 다음 삼촌 딸 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니까 제가 제일 크고 딱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고 밑에 그냥 우리 사촌 여동생들이 그냥. 그래서 저는 딸 낳은 게 무조건 쉬운 줄 알았어. 우리 이모들은 그냥 임신하면 다 딸이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딸 낳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 근데 아들이 저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막 그 외할아버지 환갑잔치에 와가지고 저한테 뭘 주겠어요? 은혜를 주더라고, 은혜를. 그래서 우리 집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집하고 이게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너무 재밌으니까 엄마 아빠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젠가 주일 예화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 내일 또 아침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먼저 가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로 바로 직접 걸어가겠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수금하다 보니까 몇 시가 됐는지를 모른 거야, 제가.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저기 아버지 잔칫날 저를 돼지우리간에 가뒀다는 거 아니야. 국민학교 4학년짜리를 그때 제가 주일 처음 빠진 거예요. 내가 그 이후로 주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 돼지우리간 트라우마가 너무 세가지고 그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나 몰라. 깜깜한 돼지우리에 우리 엄마가 너무 열이 받으니까 돼지우리에 가다 놓은 거야. 아니 이제 실제로 돼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돼지우리였는데 그 콩깍지 이런 걸 쌓아놔가지고 이제 토끼랑 이런 것만 이렇게 있던 그냥 부르꼬로 지은, 부르꼬 아시죠? 부르꼬. 그 부르꼬로 지은 돼지우리를 깜깜한 데 가둬 놓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돈이고 뭐고 그때는 그 전까지는 내가 오늘 얼마 받았는지 매일 사촌 동생들하고 자랑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나부터 살고 봐야겠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도 물론 그 이전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니까. 트라우마가 엄청나. 근데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트라우마로 주일은 빠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저는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가 매일 헌금 줄 때 남들이 오락실 가서 그거 오락하고 반 까먹고 할 때 한 번도 안 띄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트라우마예요. 엄청 그 기억이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근데 오늘 성경도 이야기해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나머지 것들을 예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러분 그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그게 안 지켜지면 그 아래로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지중은 괜찮은데 의도는 용서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스스로 의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장 18절을 봅니다. 2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 예물로 요거를 조금 번역을 조금 순화하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장과 20 이게 자원제로 드리려거든 제사장이나 제물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맹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약간 좀 단호한 어투를 써가지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고 장애인도 제사장 중에 직무를 감당하다 장애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장애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팔다리가 상한 사람이나 손발을 고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고름을 잃는 사람이나 가려움증한 자나 종기를 앓러한 자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이나 눈에 백태가 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면 22장 요 후반부에 보면 눈이 먼 짐승이나 다친 짐승이나 고림을 흘리는 짐승이나 오민한 것이나 종기 난 짐승이나 다리를 저는 짐승이나 고환이 터지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진 짐승이나 혹이나 낭종이 있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왜요? 쓰레기 처리하듯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는데도요 의도적으로 가져오면 이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고의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6절부터 33절을 보면 26절부터 33절을 보면 20절만 보겠습니다. 3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 흠없는 마음을 끊임없이 뭐 하십니까? 요구하십니다. 구별된 마음이 뭘 세웁니까? 구별된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억지의 마음이에요? 의도성으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세우신다. 근데 오늘 성경도 레위기 내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루를 드렸는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지 비둘기를 드렸는지에 하나님이 집중하세요?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세요? 그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무엇을 결단하는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우리의 관계에는, 우리의 일상에는 흠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마음이 분산되진 않는지, 미움과 분노와 판단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진 않는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보복하고 싶고 갚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알면 그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날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마음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장은 하나님이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경중과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을 겸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2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스스로 높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마음이 준비될 때에 구별된 예배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림절 이 시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